지금의 시대는 정말 힘든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정말 악하고 악한 때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에서의 교육 시스템, 이런 사회 전반적인 그 건강한 시스템들이 점점 무너지고 변질되고 좀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라고 있지만은 그 세대 차이가 과연 그런 어떤 세대의 어떤 특별한 차이가 아니라 저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전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엔트로피아 법칙에 의해서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없어져 가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인류의 교류가 끊어지고, 그래서 사회가 점점 각자의 사회에서 고립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치 홍수 때와 같이 세상이 혼동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19년도 발생한 코로나 19, 그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전 세계의 그 팬데믹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닫혀 있어요. 아직도 그 역병의 영향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엄청난 또 참사가 벌어졌어요. 할로윈, 언제부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로윈이라는 사탄의 축제에, 정말 사탄들의 축제입니다. 그 사탄의 축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지를 모르는 채 거저 그냥 모인다고 해서 모여서 그 젊은 목숨들이 200여 명에 가깝게 죽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고 최고의 교육과 지성을 겸비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 나라에서 정말 미개한 나라에서나 발생할 법한, 그죠? 미개한 나라에서나 발생할 법한 인파로 인해서 밟혀 죽는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정말 참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어떤 일본 뉴스예요. 일본 뉴스에서 어떤 앵커가 나와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 현장의 모습들을 한번 재현해 본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조그만한 데 갖다 놓고 1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이렇게 다닥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기울기가 약간 기울게 5도인가 10도인가 뭐 이렇게, 그랬더니 옷을 두툼하게 입고 뭐 그래 놓으니까 압박감이 굉장하네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 참사가, 한국에서는 정부가 그래요. 누구의 책임이냐 지금 묻고 있어요. 마치 또 하나의 어떤 큰 범법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또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모든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가 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분명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의 어떤 교회 리더자들, 그들의 태만한 생각과 완만한 태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탄 문화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그냥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세상과의 타협의 어떤 결과로 이루어진 이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그러니까라는 그 핑계, 문화적 흐름이라는 그 핑계, 그렇게 그런 핑계를 대고 무분별한 어떤 세상 문화를 받아들인 교회의 리더자들이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에요. 제자 삼는 일에, 정말 그 제자 삼는 일에 게으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했던 그 절대절명의 그 일들을 소홀히 한 거예요. 교회가. 그 말씀을 준행치 못한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연연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혹여나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걸 제재하면 이런 걸 또 말씀으로 비춰주시면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인간적인 생각에 노심초사해서 주의 복음은 어디 간대렸고 거저 그냥 인본주의 사상적인 것들로 교회가 사랑이라는 그 미명 아래 뭐든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솔직히 저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되겠어요? 그들도 소수 뭐 부장한데 그것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사랑해 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대로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할로윈, 그 상술적인 어떤 결과물인 거예요. 분명 그 할로윈, 어쩌면 그래요. 그 할로윈이라는 거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옛날에 한 14, 15세기 경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때 뭐 켈커죠? 뭐 이런 사람들, 그쪽에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잡아서 막 제사 드리고 그랬던, 그럴 때 귀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유래된 것들인데 켈빈은 그걸 알고 이때를 갖다가 종교개혁주의로 선포를 했어요. 이미 1500년도에. 우리가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상술에 밀려서 할로윈이 더 대두되는 거예요. 원래는 10월 마지막 주 30일 날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종교개혁주의로. 그러면 할로윈이고 어디고 뭐 올 수가 없죠.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긴 하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사랑해야지. 뭐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점 그 인본주의 사상은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요. 에이, 사랑이잖아, 이러면서. 문화를, 세상의 문화,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무조건 사랑이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인간적으로 말이야,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딱 경계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지금 드라마, 영화, 뭐 노래, 각종 모든 문화가 그래요.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인 문화예요. 더군다나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 사상을 보이지 않게 넣어요.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그건 사랑이야. 우리가 이렇게 소성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줘야 될, 오히려 그게 인간적인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이야. 이렇게 영화나 모든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걸 하고 나오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그런가 보다.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아이들 엄마 아빠는 그걸 또 잘났다고 지들도 같이 해요. 안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바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죠. 복음 앞에 이제 서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세상은 온통 진짜 사탄의 계계로 온데만데 그냥 천지빛깔로 다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무분별할 것이 아니라 분별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경계하며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목회자들은 머리를 싸매야 하고요. 또 교회 리더자들은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옳고 그름을 잘 생각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의 기준이 정말 모호해지고, 심지어는 분명 잘못되어 있는 것도, 그런 것들도 인본주의 사상으로 위해서, 세상의 생각으로 위해서 그런 것이 옳은 것으로 막 포장이 되는 그런 정말 불편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세대가 악한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정말 곤란해요. 노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한번 봐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해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 지혜 없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주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이라고 써 있어요. understand. 이게 저 혼자의 풀이에요. 이건 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박재룡표 풀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의 풀이가. understand. stand 서 있잖아요. 언더, 어디 언더 밑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밑에? 우리 하나님 밑에, 십자가 밑에, 예수님 밑에.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아주 정말 재미난 말입니다. 18절 뭐라고 써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뭐 술 드시는 분들 뭐 이렇게 서로 뭐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술이 우리가 그 마시는 그 알코올 그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단순히 그 술 하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술은 세상의 것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봐요. 세상에 잠시 잠깐의 그 쾌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쾌락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술이에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아라. 그런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은 바로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들에 취해서 방탕하게 생활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고, 그래서 내 가정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 나아가 우리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정말 가득하게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가정을 포함한 또 뭐 직장 모두가,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성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득 차 있다면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천국이죠.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모여든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쫙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나 또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거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라되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리더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관리들이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장, 사도행전 또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라고 이어지면서 그 주술사에게 얘기를 해요. 거짓되고 사악한 것들 분별해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분별해내요.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 우리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을 뭐라고 일컫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선포되고 또 그 복음이 성령의 힘을 입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악한 세대에서 무분별하게 막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야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 그분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사모할 때 정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것들인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때가 정말 악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고, 또 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고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에 이제 볼 건데요. 세 가지의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답니다. 한번 볼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의 특별한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의 방탕함의 그 삶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천국의 맛을 보며 살 수 있다 합니다. 첫 번째로 볼게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세상과 버타야 방탕한 삶이 주님의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 또 찬송,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날마다 즐겁고 신나고 참 범사가 다 잘되고 잘돼서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찬양의 콧노래가 그냥 멈추지 않는 거예요. 흥얼흥얼 뭘 해도 흥얼흥얼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아요? 피차 복종하라. 조금 세게 들어오죠? 복종하라 그러니까 뭘 복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래요. Out of respect for Christ, be courteously and reverent to one another.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또 해석을 좀 달리 해보면요. 비슷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중하듯이 서로에게 정중하게 서로에게 reverence, 존중해줘라 이 말이에요. 복종보다는 어찌 보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찬양하는 특징, 범사에 감사하는 특징,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하듯이 늘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즐겁게 찬양하고요. 찬양이 막 콧소리로 나오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많은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런 삶을 막 경험하고 사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칼세운 말을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룰루랄라 신나고 기쁘고 막 즐겁고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아. 그런 사람이 옆에 사람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늘 좋은데 뭐. 그리고 심지어는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러나 말할 거라 나는 좋거든. 신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즐겁고 아주 해피한데 옆에서 조금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일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대하듯 내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취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에 또 감사하며 그런 감사의 삶을 살며 날마다 만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통해 내 이웃들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에 찬양했던 곡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은요, 허버트 버퍼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작사한 찬송이에요. 허버트 버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리노이에서 이게 밑으로 웨스트로 쭉 가다 보면 피오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피오리아보다 조금 더 웨스트 사우스로 가다 보면 라피에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180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뭐 그냥 연관을 짓자면 일리노이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죠? 우리와 같은 지역에 살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나사렛 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냥 이래저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다니면서 순례자의 그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지었던 시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가고 있잖아요. 우리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죠. 그 순례자의 승리에 찬 삶의 여정을 노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신앙으로 기쁨의 생애를 살아간 그 하버트 버퍼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일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찬송시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과 위로를 주는 귀한 찬송,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막 신났죠, 그죠? 힘이 나고. 그 중에 저는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야, 멋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도 주의 영,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니?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밤낮 기뻐하는 거죠.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이 찬송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송의 후렴구처럼 우리가 우리의 험한 인생에도 늘 기뻐하는 그런 이유는,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꾸미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